오늘은 마태복음 5장 3절과 4절입니다. 지난주에 3절을 했고 이번 주에 4절을 하지만 3절과 4절을 같이 읽으면서 함께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니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산상수훈 중에 가장 첫 번째 가르침이 바로 팔복이라고 배워 알고 있습니다. 팔복 중에서 가장 첫 번째 복이 무엇이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한번 따라합시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 말은 가난해야 복받고 또 혹은 복받기 위해서 가난해져라 라고 하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게 육신적인 어떤 현상적인 의미로서 해석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지난주에 우리가 듣기는 했지만 다시 정리해드립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다라고 깨닫는 것이에요. 나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나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가진 건강, 내가 가진 학문, 내가 가진 재물, 내가 가진 목숨, 내가 가진 인간의 그 의로움, 얼마나 이것이 하찮은 것인가를 깨닫는 것. 하나님 나 아무것도 아니면 너무 연약합니다. 나 할 줄 아는 게 없습니다. 나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마치 거지처럼 있는 자에게 나에게 긍휼을 좀 베풀어 주실 수 없습니까? 나 지금 파산이 되었습니다. 나 지금 죽을 지경입니다. 나 지금 배고픕니다. 나는 지금 위태위태합니다. 나에게 한 푼만 주실 수 없습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심령의 가난한 상태. 나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 이게 심령이 가난하다. 어떤 인디언 부족의 선교사가 선교를 하다가 여러분들이 정말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이 가진 것을 바치시오 했더니 한 인디언이 왔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가진 것 천막 다 걷어서 그걸 주니까 이것 가지고는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다 가져오라고. 그래서 또 자기 집에 기르던 개 한 마리까지 끌고 와요. 다 가져오라고. 그래서 자기 고민을 하다가 정말로 자기 집에 있는 거 창하고 있는 거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만 싹 들고 가지고 왔답니다. 실망한 표정이었습니다. 나는 이제 모든 걸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라고 하는 완전히 나의 것은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때 이 선교사가 이 인디언에게 받았던 모든 것들을 그대로 인디언에게 돌려주잖아요. 이것은 이제 당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맡겨주신 것이라고. 우리의 삶이요 나의 것이 어디 있습니까? 생명도 나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내가 가진 의, 내가 가진 자존심, 내가 가진 재물, 내가 가진 명예, 뭐가 여러분의 것입니까?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고 관리하라고 주신 자녀고 그런 거죠. 어떤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 와서 영생을 어떻게 얻겠습니까? 라고 할 때 율법을 다 지켰냐? 예, 다 지켰습니다. 그러면 너의 가진 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다 베풀고 나를 따라올 수 있겠느냐 하니까 걱정 근심하며 그냥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우리가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심령이 가난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의 것이 없습니다. 난 아무것도 모릅니다. 나는 정말로 가진 게 없습니다. 내 것 있다고 부여잡고 있는 그거 가지고 있다가 내가 정말 천국 놓쳐버리고 영생 놓쳐버립니다. 복을 놓쳐버립니다. 주님 내려놓게 하옵소서. 다 내려놓고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내 자식도 내 재물도 내 집도 내 생명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런 마음 말이에요. 이제 좀 이해가 되시는지요?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예수님께서 내가 이 은혜를 너희 개 같은 자들에게 주겠느냐라고 했을 때에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말합니다. 주여 그 말이 맞습니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의 그 먹던 부스러기를 먹는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 자세 말이에요. 상황을 초월하여서 구하는, 내가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에게 구하지 못합니다라고 하는 거 말이 안 됩니다. 내가 상황을 초월해서 하나님 앞에 손 벌릴 수 있고 하나님만 구할 수 있는 이런 마음 자세 말입니다. 예?
우리가 언제 형편 따지고 언제 내 체면 차리겠습니까? 지금 내 심령이 지금 죽을 지경인데, 내 상황이 지금 죽을 지경인데, 내 상황이 거지 같은데 어떻게 주님 앞에 손 벌리지 않을 수 있겠냐 말입니다. 예? 마태복음 9장 21절에 보면 12해를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그 여자가 그 마음에 예수님의 겉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낫겠다라고 하는, 정말로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을 가졌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 자세, 우리의 이성을 초월해서 정말 끈아풀이라도 잡고 싶은 그런 간절한 심령, 예? 생사가 지금 달렸는데 물질 생각하고 내 자존심 생각하고 명예 생각하고 그래가지고 그게 뭔 중요합니까? 예? 하나님이 한번 후 불어버리면 다 날아가 버릴 것들이 말이죠. 예? 뭐가 그리 중요합니까?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만 구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 설교를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음의 기로에 서 있게 되면은요, 정말 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은요, 하나님 외에 붙잡을 게 없더라니까요. 주여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나님만 알 뿐입니다. 주여 나는 아무 힘도 없습니다. 하나님만 알 뿐입니다. 주여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또 해줄 수 있는 것도 없고요. 하나님만 알 뿐입니다.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이렇게 애통하며 부르짖을 때 말이죠, 하나님의 복 있는 자가 안 되겠습니까? 애통하며 부르짖는 자는 가난하지 않고서는 안 됩니다. 심령이 가난하지 아니하고서는 애통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지금 이 팔복의 8가지 복을 지금 설명하는데, 두 번째 지금 복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실상은 이 가난한 심령이 가난한 것과 애통하는 것은 떨어질 수 없는 관계예요. 8가지 복을 지금부터 설교해 나가고 있지만 이 8가지 복들은 서로 떨어질 수 없고, 난 한 가지만 부족하기 때문에 한 가지만 채워가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그게 안 돼요. 왜냐하면은 이 8가지 복들은 가난하게 되는 것도 애통하게 되는 것도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심령이 가난하여지는 자에게는 애통하는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애통이 되어 있고, 애통하는 자는 심령이 가난해야만 애통할 수 있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온유하게 되어 있고, 온유한 자는 심령이 가난해야 온유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 가난이라고 하는 것과 애통이라는 것을 접목시켜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게, 서로 돕는 거예요. 도와주면서 이 하나님의 이 복을 이루어 나가요. 오늘은 팔복의 두 번째 복인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니라는 말씀을 제가 설교할 때에 여러분들 잘 귀담아 들으셔서 정말로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 위로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애통한다라고 하는 말은 사람이 죽었을 때 슬퍼하며 우는 것을 일반적으로 애통한다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죠. 근데 사실 제가 아주 어릴 적에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탐리에서 이제 장례를 치렀는데, 그 탐리에 가가지고 근데 꽃상렬을 메고 가잖아요. 촌에는 다 기독교래도 다 기독교식으로 하고 그래도 꽃상렬을 메고 이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근데 그 뒤에 이제 제가 사촌 형제들하고 쪼매네요. 걔들도 다. 근데 따라가면서 막 웃었던 생각이 나요. 지금 생각하면 너무 철이 없었던 거죠. 왜 그렇게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도 그렇게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뒤에서 키득키득하면서 사촌 형제들하고 웃었을까라고 하는 게, 사람이 죽었는데 울지 못하는 것은 사리분간 못하는 어린아이, 아니면은 피도 눈물도 없는 독종, 아니면은 기계인간일 거예요. 사람이 죽었다는데 눈물 콧물도 없다는 것은 이거는 기계입니다. 앞으로 과학이 더 발전하고 하면은요, 기계인간도 아주 우리 사람들과 아주 흡사할 정도로 정교하게 만들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뭐 많이 정교해지기는 했지만 앞으로 시대가요, 사람과 거의 흡사할 정도로 만들어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진짜 같은 인간이 기계로 만들어진다 한다 할지라도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진짜 눈물은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블레이드 러너라고 하는 영화에 보면은 사람이 눈물을 흘리니까 이 인조인간이 와가지고는 그 자기 속에 있는 이 기계로 짜라라락 이렇게 정보를 딱 수집하더니 하는 말이 뭐냐, 사람 눈에 그 흐르는 눈물을 일컬어서 염화칼슘 용액이 흐른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눈물이야 라고 하지만 기계인간은 절대 그 눈물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눈물의 가치는 어떤 기계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가 흘리는 눈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양파를 까다가 정말로 눈물이 막 펄펄 쏟아질 때 그런 눈물과도 차원이 다릅니다. 드라마에서 어떤 연기자가 눈물을 흘리며 연기하는데 그것과도 다릅니다. 그 드라마를 보고 울고 있는 저희 아내의 눈물도 차원이 다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애통하는 눈물을 우리가 어떻게 그걸 증명해낼 수가 있고 과학, 의학 어떻게 만들어낼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것을 가격으로 칠 수 있겠습니까? 예? 약국에 가면 인공 눈물을 10불이면 주고 산다는데 그건 진짜 눈물이 가지고 있는 가치는 없습니다. 우리가 흘리는 눈물 속에는 스트레스 그 호르몬을 배출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하대요. 망막 위에 세균들이 있는데 눈물을 흘리면은요 그 세균들을 죽여 빼낸답니다. 눈물을 흘리면은 이성을 잃은 자가 이성을 찾게 되고 편견과 상처와 두려움과 마음을 치유하는 힘이 눈물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슬퍼할 때 울지 않으면은 몸의 다른 부분이 울게 되거나 다른 소중한 사람을 울리게 할 수 있는 것이 이게 인간이 흘리는 눈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울어야 합니다. 울 수 있을 때 마음껏 울어버리세요. 눈물은 몸과 마음의 보약이고 영혼의 치유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울고 싶을 때 마음껏 여러분 울어버리십시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애통하는 자가 흘리는 눈물은 세상의 그 어떤 눈물보다도 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고난을 이기게 하고 질병을 치료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흔들어서 생명을 연장시키기까지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말하고 있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첫 번째, 애통이라고 하는 것은 가슴이 찢어지도록 처절하게 우는 것을 애통이라고 성경적으로 말씀합니다. 옛말에 울다가 웃으면 똥구멍에 털 난다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울려면 정말 울다가 웃지 마세요. 정말 울려면 가슴이 터져버리도록 한번 울어보세요. 헬라어에 보면 이 애통이라는 말은 펜데오라는 말을 쓰는데 가슴이 찢어지도록 처절하게 우는 표현을 쓸 때 이런 말을 써요. 내가 처해진 이 심각한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정말 내가 살고자 몸부림치는 자는 반드시 가슴이 찢어지도록 처절하게 울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울어야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울어야 되는데 울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시대에 정말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 심령을 처절하게 바라보며 울 수 있는 심령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울질 않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이 웃겨도 웃지도 안 하고 울게 해줘도 울지도 안 하는 심령들이 이 시대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어떠세요? 언제 울어보셨습니까? 눈물은 언제 메말랐는지도 모르고 지금 몇십 년째 예수 믿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모원단장이라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그 말은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슬픔을 표현할 때 쓰는 말이에요. 진나라의 환원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총나라를 치기 위해서 양자강 계곡을 배로 지날 때의 일이었습니다. 배에 탄 한 병사가 새끼 원숭이를 사로잡아서 데려서 배에 태워버립니다. 그러자 어미 원숭이가 자식을 되찾기 위해서 정말 비통하게 울며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죽을 힘을 다해 그 뒤를 쫓아오며 울어댔답니다. 너무 처절하게 우니까 환원이 배를 멈추게 한 것입니다. 그러자 어미 원숭이가 물을 건너와서 새끼 원숭이가 탄 그 배에 올라서 그 앞에서 죽어버렸더래요. 사람들이 그 어미 원숭이의 배가 이상하게 이렇게 뒤틀려져 있으니까 그 배를 한번 쭉 갈라보니까 창자가 다 끊어져 있더래요. 어미 창자가.
얼마나 울부짖었으면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울었을까. 그래서 모원단장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애통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나의 이 영적인 상태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창자가 끊어지면 안 되겠지만은, 끊어질 정도로 가슴이 찢어지면 안 되겠지만 찢어질 정도로 처절하게 울부짖을 때에 하나님의 마음 붙잡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원숭이도요, 그 가는 배를 멈춰버린 거예요. 오늘 이 시대가 역사 속에서 흘러가고 지구가 돌고 있는 이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훔치고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을 수 있는 것은 나의 이 애통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외에는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울어줘야 이걸 애통이라고 하는 게 애통. 히스기야 왕은 병들어서 죽게 되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이사야 선지가 와서 하는 말이, 하나님 너 정리하래. 그냥 유서 써놓고 그냥 집 정리하래. 집 정리하고 이제 죽을 준비하래.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래서 이사야 선지가 그런 말을 던지니까 이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생각납니까? 벽 보고 엉엉 울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았던 것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에? 그 벽을 보면 통곡하며 엉엉 거예요. 하나님 나를 기억해 달라고. 그러니요, 이사야가 돌아가던 그 이사야를 하나님이 붙잡아 놓고 네 도로 돌아가서 내가 그의 기도를 들었으니, 내가 그의 울음 눈물을 보았다는 거예요. 예? 그의 애통하고 많은 마음을 내가 보았으니 너는 돌아가서 15년 영장되었다고, 생명 영전되었다고 가서 얘기해 주라고. 예? 오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실제 상황의 영적인 이 상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맨날 육으로 살다가 끝나요. 예? 육신의 병은 아파서 끼덕끼덕 살아보려고 하면서 내 영적인 질병은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있는 게 이 시대인 것 같아요. 아무리 울어라 해도 울지도 않으니 시대가 와버렸다는 거죠. 예수님이 아무리 여러분들을 위해 죽었다고 얘기를 해도 아무런 느낌이 없는 거예요. 느낌이. 왜? 영적인 상태가 메말라고 고갈 상태고 이미 호흡기 띄낸 상태예요. 띄낸 상태. 예? 그런 상태다 보니까 그래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앉아 예배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생명이 있는 것은 그분을 믿기 때문에 내가 얻은 것 아닙니까? 얻은 것. 예? 참, 오늘 나에게 절망의 순간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앞에 정말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게 되는 것이고, 의학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과학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더 의지해야 할 것은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그분을 향해서 애통의 눈물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될 때 내 생명뿐만 아니라 내 영혼, 내 가정, 이 땅의 교회와 이 나라가 살게 되지 않겠습니까? 둘째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고난이 왔을 때에 그것을 감싸안고 간절하게 우는 것이 애통입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문제가 뭐냐면 고난이 오면 도망간다는 게, 피해간다는 거예요. 그것을 헤쳐나가지 못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은 결국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더 잘 되게 하려는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정말로 하나님의 그 주신 고난을 이해하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이 멸망의 길로 안 갑니다. 더 기도하지요. 잘못된 길로 안 갑니다. 실망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미 내 영혼을 붙잡고 계시며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천국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이 고난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 꼭 고쳐달라, 꼭 고쳐야만 내가 하나님 더 잘 믿겠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이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과 힘을 달라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 지금 장로님도 항암치료 잘 무사히 마치시고 이렇게 건강하게 되셨고, 또 고소연 집사님도 한국에 가셔 항암치료 지금 며칠 전부터 시작했대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고쳐달라는 기도도 맞지만 하나님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달라고 더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을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이 믿음이 떨어지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능히 너희로 감당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고난 당할 때에 고난과 함께 이길 힘도 주신다 안 주신다? 주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그 서구 문화 풍습에 보면은 딸아이가 시집 가면은 어머니가 딸을 불러놓고 선물을 하나 준답니다. 이제 너 시집 가야 되니까 내가 너에게 마지막 선물을 하나 줄 테니까 이걸 받으라고. 그게 뭐냐면 진주라는 거예요. 진주 하나를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시집 가서 살아가면은 너무 고난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역경 당하는 일들, 참 가슴 답답한 일들이 그 딸아이에게 있을 것을 어머니는 알기 때문에 그 고난을 잘 이겨낸다면은 너 반드시 진주가 된다는 의미로서 어머니가 딸에게 진주를 선물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진주를 얼어붙은 눈물이다, frozen tears라고 불렀던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조개가 그 안에 그 진주를 만드는 과정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조개 안에 모래가 딱 들어오잖아요. 모래가 진주가 되거든요. 모래가 조개 안에 딱 들어가면은 첫 번째 반응에는 이런 것입니다. 이 조개가 자꾸 들어오니까 거부하는 거예요. 무시하고 배척하는 그런 경향들이 생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품지 못하다가 결국 모래는 진주가 되지 못하고 조개는 그걸 거부하다가 그냥 죽고 만다는 경우가 한 경우고, 또 한 경우는 이 모래가 조개 속에 들어왔을 때에 이 조개가 그것을 감싸 안아요. 그리고서 이 생명의 즙이라고 일컫는 진주층, 낙하라고 하는 이 진주층을 배설하는데 아주 극히 조금 나온대요. 너무너무 조금 나오는데 이것이 진주층이 그 조개 속에서 조금씩 나오면서 이 모래를 감싼대요. 코팅을 시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며칠, 몇 달, 몇 년, 몇십 년이 지나가게 되면 이게 진주가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고 아프겠지만은 그것을 품고 그것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는 사람 말이에요. 모래라고 하는 것은 마치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과 다 같을 거예요. 고난. 하나님, 우리 집의 고난은 제 남편이에요. 목사님, 우리 집의 고난은 저희 아내예요. 목사님, 우리 집의 고난은 내 자식이에요. 목사님, 나에게 있어 고난은 교회의 어떤 성도예요. 어떤 특정인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을 감싸 안고 울어야 합니다. 내 자식이 고난이라면 내 자식을 안고 울어야 되고, 내 아내가 고난이라면은, 모래 같은 고난이라면은 그 아내를 안고 품고서 울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남편이 고난이라면은 그 남편을 안고 울어야 되는 거예요. 울어. 그러면 성령께서 그를 지켜주실 것이며 미웠던 그도 사랑하는 마음들이 쫙 뽑아나오는 거예요. 호팅을 시켜나가는 거예요. 하루 이틀 안 되면 한 달을 기도하고, 한 달이 안 되면 1년을 기도하고, 1년이 안 되면 10년을 기도하면서 그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당하는 고난을 감싸 안고 울어야 합니다. 애통하며 울며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그 마음을 주관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목사님, 저에게 다가온 시련은 너무 커요. 고통도 커요. 그런데 그것은 더 값지고 더 위대하고 더 큰 진주를 얻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큰 고난을 주셨다고 믿는다면 우리가 이전에 기도했던 것보다 더 기도하고 더 성령의 도우심을 더 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내가 흘리는 애통하는 눈물이 내일 나에게 아름다운 진주를 가져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이 왔을 때 그것을 감싸 안고 애통하며 울어야 합니다. 이것이 애통하는 자가 받을 복이고 위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난의 십자가를 안고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서 예수님의 그 지침과 마음을 도와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에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 옮기시옵소서. 이 고난의 승잔, 고난의 십자가가 자기는 그냥 지나가기를 원했지만 그러나 내 원대로 마우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면서 이걸 품고 이 십자가의 사명, 고난의 십자가를 품고 기도하는데 43절에 누가복음 22장 42절에 그렇게 기도했고 43절에 보니까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4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힘쓰고 더욱 애써 간절히 기도하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더라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의 십자가 있습니까? 고난의 그 사명의 십자가를 감싸 안고 간절하게 울어야 합니다. 주여 감당하게 하소서. 주여 감당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특사를 보내사 파송해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이 힘들고 어려운 때가 있죠.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모든 걸 내려놓고 싶고 다 포기하고 싶고 그냥 너무 답답하니까 다 그냥 떠나버리고 싶고 모든 것을 그냥 잊어버리고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럴 적에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 바라보시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품고 참으사 부끄러움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드디어 앉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있게 될 영원한 천국, 영원한 생명, 영원한 그 즐거움, 예수님께서 그것 바라보며 십자가를 품고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여러분들도 위의 것에 마음을 두신다면 현재의 고난은 능히 감당할 것입니다. 셋째, 여러분은 언제 울어보셨습니까? 언제 울어보셨냐고요? 네? 성경 속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은요 하나같이 하나님 앞에 애통의 눈물을 가졌어요. 목사님 나는 남자인데요 그냥 찌질하게 그렇게 울고 앉아있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성경 보세요. 성경 그 어떤 인물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울지 아니하는 인물이 있냐? 위대한 하나님의 영도자들은 다 하나같이 하나님 앞에 남자 여자 구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엉엉 울면서 애통하며 눈물을 흘려서 자기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나갔던 자들 아니겠습니까? 저는 성경을 읽다가 요셉이라는 그 인물을 보았습니다. 요셉은요 눈물을 흘렸나 안 흘렸나 그 요셉이 어릴 적에 형들의 미움을 받아가 구덩이에 빠뜨려졌을 때 울었나 안 울었나 성경은 아무리 디베봐도 없더라고요. 어린 나이에 구덩이에 빠졌는데 얼마나 무서웠겠냐고요. 그 어두운 데서. 에? 울었겠냐 안 울었겠냐. 그 어린 자식이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갈 때 영아 나 왜 팔아 왜 팔아 하면서 울었겠냐 안 울었겠냐. 성경 뒤져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울었다는 말이 없어. 그런데 그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아서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울지 않았어요. 그런데 울었다는 이야기는 없는데 저는 이 요셉이 얼마나 눈물이 많았던 자이온가를 알았어요. 왜냐? 성경을 여러분 끝까지 읽어보시오. 요셉의 인생의 절반까지만 보면 안 돼요. 요셉의 인생의 후반을 바라보실 때 그의 구절구절마다 눈물을 흘렸던 거 아십니까? 그래서 비록 어릴 적에 그가 울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지만 저는 화가나지만 그의 인생의 어릴 적에 눈물 많은 요셉이었다는 것을 알았어요. 요셉이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자기를 팔아버렸던 형들이 가나안 땅에 식량을 구하러 애굽 땅에 왔을 때 애굽 총리가 되어 있는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죠. 근데 요셉은 알아봤습니다. 창세기 42장 24절에 보니까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었다고 기록합니다. 형들을 보니까 울었어요. 미움도 컸겠지만 뒤로 돌아가서 우는 거예요. 창세기 45장 2절에 보니까 형제들 앞에서 그렇게 울고 또 사랑하는 동생 베냐민을 또한 보게 돼요. 그때도 보면 창세기 43장 30절에 보면은 마음이 타는 듯하여 급히 울 곳을 찾아서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었대요. 그리고 계속해서 보면 창세기 45장 2절에 보면 형제들 앞에서 자신이 요셉이라는 것을 이제 완전히 밝히고서는 애굽 왕의 그 궁중에 들릴 정도로 방성대곡하면서 울었대요. 창세기 45장 14절에 보면 동생 베냐민을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울었다고 기록하고 있고요. 창세기 46장 29절에 보면 아버지 야곱을 만났을 때 그 목을 어긋맞춰 안고는 얼마 동안 울매 야곱이 말하길 내가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창세기 50장 1절에 보면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요셉은 아비 얼굴에 꾸풀이어서 죽은 아비 얼굴에 꾸풀이어서 얼굴을 대면서 막 엉엉 울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셉이 어릴 적에도 눈물이 없는 독종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래서 고난을 그냥 독종처럼 이겨나갔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는 거예요. 그 고난의 순간순간마다 그는 울었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울었던 자였어요. 눈물이 많았던 자예요. 여러분도 울고 싶으면 마음껏 우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내 몸의 다른 부분이 울게 될 거고 안 그러면 다른 사람이 울게 되기 때문이에요. 예레미야는 별명이 뭔 줄 아십니까? 눈물의 선지자.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울었고 간이 쏟아져 나올 정도로 울었다라고 표현을 해요. 눈이 상할 정도로 엉엉 울었다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울었으면 자기 백성들의 죄악을 위하여서 정말 이렇게 살지 말아야 함에도 그렇게 살아가는 그들을 향하여서 엉엉 울었던 거예요. 민족을 향하여서 백성들의 죄를 두고 하나님 앞에 엉엉 울었어요. 주님 살려주시옵소서, 이 백성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엉엉 울었던 자 예레미야였습니다. 에스라는 바벨론 귀환 후에 백성들과 아이들까지 불러모았대요. 성전 앞으로 다 불러나가 엉엉 울었어요. 아이들까지 막. 주여 이 상황을 해결해 주옵소서.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죄를 짓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모든 과거의 죄들을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며 아이들까지 불러놓고 엉엉 울었습니다. 느헤미야요 말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에스라요, 에스겔, 다니엘, 다윗, 바울 다 울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혹은 예수님까지도 이 땅에서 멀리서 예루살렘을 보며 엉엉 우셨고 엉엉 우셨다. 주여 오늘 이 시대가 웃겨도 웃지 않고 울려도 울지 않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애통하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 가정을 품고 우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내 한 영혼을 품고 우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내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냥 보고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기계가 아니에요. 독종이 아니에요. 철없는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애통하며 그를 품고 기도하며 울어야 하는데 오늘 내가 선교사가 안 되더라도 이 세계 속에 어둠 속에 죄악 속에 눌린 한 나라를 품고 기도하십시오. 그 한 선교사를 품고라도 기도하십시오. 내가 선교사가 안 되면 말이에요. 교회를 품고 기도하십시오. 죽어가는 그 영혼을 품고 기도하십시오. 애통하는 자의 눈물의 기도는 반드시 개인과 가정과 민족을 살려낼 것입니다. 결론을 짓겠습니다. 애통하기 때문에 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복을 받기 위해서 애통하라는 말씀도 아닙니다. 애통하는 것은 영적인 애통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억지로 만들어낸다고 애통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육신의 생명을 위해서 우리가 애절하고 육신의 배를 위해서 채워가고 있지만 우리의 영적 생명에 호흡을 하지 않고 있고 영적으로 굶주려 메마른 상태에 있다면 우리는 내 영혼의 심각성을 지금 이 시간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나는 잘 믿고 있다고, 나는 천국 간다고 찰떡같이 그렇게 믿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청지기, 말씀의 청지기, 기도의 청지기, 예수님의 그 청지기를 다 대보니까는 내 영혼이 정말로 이런 믿음으로는 천국의 명함도 내밀 수 없지 않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울어야 합니다. 가슴이 찢어지며 울어야 합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앞으로 보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앞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내가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더라면 저는 영원한 지옥 형벌을 면할 길이 없었을 것입니다. 이 땅에 사명자로 보여주셨건만 한평생 살면서 첫사랑 잃어버리고 나의 유익만을 위해 살았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매주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나의 영적 상태를 매주 진단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케 세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죽어가는 한 영혼과 선교사를 품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로 영생 천국의 길을 만들어 주신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보 안쪽에 있는 찬양 부르시면